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히도벨은 누가 들어도 인정할 만한 정말 탁월한 전략을 내세웠지만 일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탁월한 전략만은 아니었습니다. 일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후세의 전략보다 뛰어났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신하들의 눈과 귀를 가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후세의 전략이 채택됩니다. 후세는 자신의 전략이 채택되자마자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그의 아들들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통해 다윗에게 전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런데 그들이 은밀히 소식을 주고받는 모습을 압살롬의 세력에게 들키고 맙니다. 18절입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자신의 목숨과 다윗 왕과 그 무리들의 생사가 달린 일에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을 돕는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바후림의 한 여인의 집에 도망가게 되었고, 여인은 이들을 우물에 숨겨주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바후림의 여인을 통해서 목숨을 건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무사히 다윗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었고, 그 소식 덕분에 다윗과 모든 백성은 날이 새기 전 요단을 건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 일로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못한 수치심과 또 그로 인하여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할 것을 예상했고, 그럴 경우 다윗 편에서 압살롬의 편으로 배반을 선택한 자신이 죽임당할 것은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한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악인 아히도벨은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아히도벨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고, 뒤늦긴 했지만 압살롬의 군대도 요단을 건너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을 한번 가려고 하면 많은 준비를 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캠핑에 필요한 텐트며 음식을 해먹을 조리 도구며 음식 재료들이며 잘 때 깔 매트나 덮고 잘 침낭이나 밤에 쓸 랜턴 등 준비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갔을 때 즐거운 캠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 무리들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캠핑을 떠난 것이 아니죠.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자마자 서둘러 예루살렘 성을 뒤로 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광야로 내몰리게 된 것이죠. 그런 다윗 무리들에게는 부족한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먹을 양식도 부족했고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다윗을 돕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소비와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였습니다. 모두 다윗에게 신세를 졌거나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하나임에 숨어 지쳐있는 다윗 무리에게 큰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정말 어려울 때 딱 맞는 물품들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다윗 무리에게 준 이들의 선물은 그들 입장에서는 마치 꿀맛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광야에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그리고 그들을 숨겨주었던 바후림 여인, 또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를 통해서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모든 도움의 손길을 통해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은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당하도록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입히시고 먹여주십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백성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함께 본 광야의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를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고난의 길을 걷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울 자,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보내주십니다. 가장 최선의 때에 최선의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고난 가운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 생활을 통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광야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울 자, 협력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